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뻘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명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불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불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에게 이끌어 가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237살리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선교 우리 국주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선교사들은 병들어도 가야 되고 죽어도 가야 되고 교회가 복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우리가 정말 237 아랍 파송의 선교사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한 전 세계 다락방 선교사들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장애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237 나라 살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237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들은 영적인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237 나라 하나님이 살리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올해 총 주제가 제1, 2, 3 알리트시 시대글은 응답과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237 24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치유 24 시스템 그리고 서밋 24 시스템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광석교회가 이제 2021년도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올인해야 되는데 이제 예배 올인 예배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정말 예배 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심정 가지고 그 현장에서 진짜 뭐냐면 예배 드려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예배 올인.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복음에 올인해야 돼. 복음에 올인. 그리고 기도 올인, 전도, 선교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는 그 키가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 즉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음과 즉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2021년도에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흑암운동 공허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5절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속이고 여러 가지 그러한 야곱이가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아벨이 도망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를 하나님이 쫓아가서 축복 주셨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 언약 속에 여자 옷을 해서 내 배 몸으로 상했다. 이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언약 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은 예배 올인, 복음 올인, 기도 올인, 전도 선교 올인 되어지는 거 이게. 즉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이거는 되어지는 것이지 노력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거라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이 속에 있는데 이 속에 있기만 했는데 아브라함이 복받았다니까. 이 속에 있기만 했는데 요셉이 복받았다니까요. 창세기 9장 14절 이 속에 노아가 이 속에 있는데 축받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어나 피제사. 그 왜 우리가 여러분 그 유아 유치 그 메시지에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축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린 민족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그 축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29장 38, 39절에 보게 되면 아침에도 양을 잡고 저녁에 양을 잡았다. 이 말은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1년 365일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아이고 또 예배드려? 아니요. 저녁 때 또 예배드려. 여러분 양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도 양 잡고 저녁에 양 잡고 그 예배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약에서는 아침에도 양 저녁에 양 잡았어요. 아침에 저녁에 양 예배드렸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 있든 성교에 있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어요. 날마다 무슨 날마다 이 날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어떤 목사가 통화했는데 자기네는 우리는 오예배를 다 집이 현장 가서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예배 드릴 건데 그런데 거기는 오예배를 사람 안 나와. 오예배가 없었어. 수예배 구명이 다 없대요. 목사님 그렇다고 없애면 되겠습니까? 안 오는데 어떻게 하냐 안 오는데. 그럼 목사 혼자라도 해야죠. 그랬더니 그런가 그러더라고. 11시에 딱 되는데 야 그것도 복음 전하는 교회인데 그렇게. 그러니 이제 다른 교회들 어떻게 했어요 이게. 예배가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응? 그런데 창세기 9장 14절을 아는 저 비밀 출애굽기 18절 비밀 아는 그런데 초대교회는 또 날마다 이게요. 이사야서 14절 어떻게 포로 가운데 승리하셨냐? 보라 천양이 되다 아들 나오리 그림이 입만다니라. 이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절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진짜 내가 붙잡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밖에 없네. 이게 믿어진다. 그러면요 제 1, 2, 3 알르듯이 응답의 현장에를 맞아가지고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거 이게. 237이 왜 뭔지, 왜 우리가 치유 24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 서밋 24를 해야 되는지 이걸 알게 되어진다니까.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초대교회 이걸 붙잡고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얼마나 중요해요. 날마다가. 그래서 목사님이 날마다 미션 주잖아요. 응? 날마다 성시배 드리라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다가 강단배수 붙잡고 기도처 붙잡고 사모늘과 오늘의 말씀 붙잡으라고. 날마다 감사하라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라고. 날마다 비전 트립하라고. 날마다 대신하라고 기도하라고. 그건 날마다예요. 날마다. 목사님 날마다 어떻게 힘든데 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날마다 왜 밥을 먹어요? 하루에 3끼씩 밥을 꼬박꼬박 먹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밥 먹으라 말할 필요가 없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 생명 얻었기 때문에 그 축복 누리는 거 이게. 응? 예. 그래서 우리는 언약 속에 복음 속에 있기만 하면 이건 되어지는 거 이거는. 자꾸 우리가 이소로 들어가야 돼. 이소로다가. 자꾸 이소로다가. 그러면 나머지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37 살릴 그러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심. 하나님 부르셨어요. 응?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 가진 자는 뭡니까? 천명을 알죠. 천명을 받게 됐어요. 천명 가진 자는 당연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심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결국에 오직되는 거예요. 오직된 사람만이 24 할 수 있어요. 24가 되어지는 사람이 각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각인이 138 3611에서 138로 다 각인이 다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237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237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브라함 불렀다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불렀어요? 이게 무조건 부르고 무조건. 처음부터 무조건 불러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아버지 아들인데도 이게 무조건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과 3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를 237을 살릴 영적인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요 딱 불렀잖아요. 처음부터 부른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다른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는데 모세는 안 죽인 게 아니라니까. 못 죽였다니까. 죽일 수가 없었다니까. 왜? 아버지 부르셨으니까. 왜 불렀어요? 이미 앞으로 2000년을 내다보면서 불렀다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걸 237을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아버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 여러분 사무엘이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나신을 죽이겠다. 그 나신은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릴 영적 통신망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응?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여기도 보게 되면 사무엘이가 많은 형제가 있었지만은 다 제치고 여기 다윗을 갖다가 안수했잖아요. 기름 붓잖아요. 그때 기름 부어서 콜했지만은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셔가지고요 237 나라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아버지가 불렀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엘리앗은 길르앗에서 하나님 불렀어요. 이 시골에서 부른 거예요. 엘리사 아벨 무올라에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때 콜했지만은 그 전부터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부른 거예요. 불렀어요. 그게 불렀어. 예, 너 시골 살지, 너 많이 배웠지 못 배웠지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길르앗에서 엘리사를 아벨 몰라서 하나님 불렀다니까. 왜 불렀어요? 237 살릴 영적 통신망 파수꾼을 부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서 시골에서 불렀는데 그 엘리야의 여정을 보세요. 엘리사의 여정을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했는가. 야, 저건 하나님의 작품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6장 1절 13절에 하나님이 딱 하나님이 이사야서 6장에 보거든 부르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불렀어요? 237 영적 통신망에서 파수꾼을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서 6장 13절 구루터기 7장 14절 임마누엘 이 엄청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라죠. 바울. 이 바울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셨어요. 237 살릴 영적 통신망 파수꾼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콜했느냐?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말씀에서 갈대 우리에서 그날도 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러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딱 부르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아버지가 딱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뭐 했습니까? 237 살릴 영적 통신 파수꾼을 딱 불렀어요. 가는 곳 서는 곳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이런 빌립보서 빌립. 이 빌립이 창세기 1장부터 8장을 쭉 거치면서 하나님이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다 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237을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을 부른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딱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237 나라 살릴 영적 통신망으로 하나님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셨는데 어디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성공중심, 물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저주 아래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여기서 처음부터 나중심이고 물중심이고 성공중심이고 함정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했어요. 왜냐? 237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처음부터 불렀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올무에서 여러분 무속과 점술과 또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우리들 완전히 우리의 가문이 이조봉이 500년 아래 보게 되면 다 완전히 우상숭배잖아요. 완전히 그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완전히 우상숭배했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234를 살릴 영통신 파수꾼으로 이미 불렀다니까. 우리를 착해서 불렀고 훌륭해서 불렀고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 아래에 있는데 사도전 13장 16장 19장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불신자 여수 상태에서 이 틀에 묶여있을 꼴라요. 완전히 우리의 삶이 어디 있었어요? 과거에 불신자 여수 상태. 응? 완전히 요한복음 4절 사단에 묶여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상황되어 우상 숭배하지요. 정신 육신 문제 우리는 미래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었지요. 완전히 우리는 낭패 아닌 거 살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 가운데 불렀다니까. 왜 불렀어요? 지금 보세요.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을 부른 거예요. 왜 불렀어요? 237 살리라고. 237 나라에 뭐가 없어요? 237이 뭐가 빈 곳입니까?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없는 거 빈 곳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 통신의 파수꾼을 부른 거예요. 뭐라고? 기도로 세계보고 말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237 살리 영통신망의 파수꾼을 불러가지고 우리 보고 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보고 열심을 내라, 우리 보고 뭘 하라고 말하지 않다니까. 불러주셔가지고 237을 살릴 영적통신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응?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응답드리도록 하나님 나라 응답드리니까 소명감이 생겨.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러다 보니까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돼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유일성 응답받지요. 25시의 축복 가운데서 뿌리가 싹 내려온단 말이에요. 뿌리가. 그러니까 237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 아브람과 모세와 그런 사무엘 다 이런 사람처럼 우리를 불러가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의 사자를 파송시켜.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면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이 신앙사라고 우리가 237을 살릴 영통신망 파수꾼을 사명 감당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안 돼. 연약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져 자빠지고 쓰러져.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파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보면요. 열 재앙이 일으킬 때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다 작업하신 거라니까.
출애굽기 4장, 14장, 19절. 주의 사자가 모세 앞서 모세 뒤에서 다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다 일하신다니까. 이게 다 일하시잖아요. 시편 103편 20절과 2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할 때 천군과 천사가 동원된다니까.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주의 천사가 천군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하 19장 35절,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왕하 19장 35절. 우리 찬미 왕하 19장 35절. 딱 준비 다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보세요. 수양이 기도했는데 주의 차를 파송하사 도저히 아수르대 18만 5천을 쳐들어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 이거는 항복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버지께서 237을 살릴 영적 통치 파수꾼으로 시선을 불렀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주의 차를 파송하사 아수르대 18만 5천 다 쳐버렸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송장이 돼버렸네. 언약의 백성이 아무 할 것이 없어. 아버지가 다 작업하시기 때문에. 사자를 파송하사. 다니엘서 6장 22절 보세요. 다니엘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에 봉하셨으므로. 아멘. 주의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골식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를 다 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언약 하나 붙잡고 있는데 234 영적 파수꾼 통신망의 파수꾼의 속에서 아버지의 부름받기만 했는데 하나님 다 작업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거 찾아보세요.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아멘. 여기 빌립이 자기 깡다고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니까. 그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라니까. 주의 사자가 이끌었다니까. 주의 사자가. 우리가 237 살리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그 사수꾼을 하나님 불러봤기 때문에 여러 번 내가 방향 맞추고 언약 붙잡고 언약 속에 들어와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요?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이끌어 주시고 땡겨 주시고 앞서서 뒤에서 작업하신다니까요. 작업.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여기도 나오고요. 주의 사자가 25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되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가 다 앞뒤 다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그 형제들이 마가다라에 모여가지고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주의 사자 파송하사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고요 손과 발에서 다 풀러가지고요 바깥으로 다 내보내잖아요. 주의 사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237 나라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아버지 불렀걸랑이요. 부름받은 우리들이 기도하고 성령도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번 나에게 누구를 이 천구 천사를 파송시키는 거예요. 천사를 파송시켜 하나님이.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 성령께서. 자, 사도행전 8장 29절 보세요. 29절.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성령께서 빌립더로 이끌으시되 수레 앞으로 가까이 나가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누구요? 에도피아 내시를 만나라. 그리고 정말 그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35절에도.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작업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아버지 앞에 237하라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을 부름받은 우리들은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 인도 받을 때 주의 성령께서 39절에도 또 주의 영이 또 나와요. 주의 영이.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작업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그러니까 사도행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귀신이 떠나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14장 요한복음 16절에서 10절에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 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다가 뭘 했어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237하라 영적 통신망의 사명을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려면 절대로다가 너희들에게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15나 못 살리고 말씀 성취 안 되고 3천 제자, 남자는 5천의 제자, 죄상 무리까지 돌아오게 하는 일을 절대 너희들이 할 수 없다. 그런데 237하라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불렀는데, 부름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하나님 파송시키고요,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요 다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면 힘들어 못해요.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셔요? 하나님이 사자를 파송시킨다니까, 천사를 파송시킨다니까. 그리고 성령을 보내가지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지금도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 작업하셔요. 그러면 사도행전 29장 기록되지 않은 29장의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됐어요? 성령 역사하는 거. 성령이 주의 사자를 파송하면요 기록되지 않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체험할 수 있어요. 기록되지 않은 사도행전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어떻게?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흑암과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은 결박당하고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 그러면서 237 살릴 영적 통신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시죠.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파송을 딱 시켜버려요. 파송시키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사명감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창조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지요. 영원한 축복받지요. 그러니까 체질이 뭔 체질로 바꿔지냐? 완전 복음 체질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정이 여정. 그러면은 이 파송 237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파송된 우리들의 자세가 그 자세가 뭔 자세가 돼야 되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37하라 살릴 영적의 통신망으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좌의 축복을 딱 드려요. 보좌. 이 축복을 시간 공간 초월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237 빈곤 현장을 살릴 237 영적 통신망에 파수꾼을 하나님 불렀구나. 나를 불렀구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은 이렇게 파송시키는구나. 그냥 너희들은 가서 할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것을 그게 아니고 너희 약한 것과 병든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권세. 그리고 이 마태복음 28절에 되면 18절에 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줬어요. 주의 사자로 움직이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어가지고 우리를 가라 그랬잖아요. 어디다가 현장으로다가 파송할 때 하나님 그게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송받은 우리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주었걸랑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요,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치유 빈곤 현장을 살리라고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파송하는 거, 파송.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영적 의사가 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하셔가지고 치유 빈곤 현장 살리라고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영적 의사로 우리를 파송한 거라니까. 이게 이 축복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파송받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그러한 서밋 빈곤 현장을 살릴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다가 우리를 불러가지고 파송한 거래요. 파송.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파송했다면 파송. 이거 딱 이 축복 세 가지.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키가 뭐냐?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로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여러분 내가 움직이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237 빈 현장을 살리는 것이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로다가 치유 비유 현장을 영적인 의사로 살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이요, 서밋 비교 현장의 삼중직의 대사로 딱 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여러분 진짜 이게 이 기도 내용인데,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다 묵상 좀 하면 좋겠어요. 1년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관계된 곳에 임하게 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기 위해서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읽어줘 보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자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 여호와를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밤낮을 가지고 일할 수도 하라. 그 일할 수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그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기도하고요,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고요, 빈 시간에 기도하고요. 내가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237하라 살릴 영적 통심을 파수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뭐만 되냐?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뭐요? 이거 어디 갔어요? 이건가?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일하신다니까. 일을 하셔. 뭐만 하면, 여러분 기도만 하면은. 그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래, 기도가. 그래서 전도자 유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24시간 기도한다는 거죠. 24시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기도국에서 저기 문화센터에서 기도했는데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진짜 여러분과 내가 후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과 진짜로 가문을 사랑한다면, 지역을 사랑한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마귀는 다른 걸 다 막아도 기도만은 못 막아. 그러니까 혼자, 여러분과 내가 직장 가서도 어디 가서도 얼마나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 저 사람이 내가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사무 보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니까. 내가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생각 속에는 계속 기도하는 거, 기도. 여호와랑은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237 나라 저기 선교사로 기도하는데 저 필리핀과 라오스와 저 파나마와 저 미국과 현장 놓고 일본과 저기 아프리카 놓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르다가 주의 사자를 파송시키고 주의 성령을 역사하시고 흑암의 조직들은 다 무너지고 막 일을 계속 벌려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과 내가 그것을 다 봐야 돼. 봐야 돼. 영적으로 지금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막 일하신다니까. 이게 여호와라고 쉬지 못하게 하라. 기도. 그래서 가장 멋있는 사람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딱 알면 알수록 그 사람 뭐냐? 야,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 때문에 한 가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 야, 기도가 소중하고 알고 있는 사람. 부모가 할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게 뭐냐?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 기도. 기도. 전도자 유목사님 어머니는 이 무릎이 보니까 윤재소장 보니까 사카마트로 가는데 얼마나 무릎 꿇고 많이 기도했는지. 우리 신앙 선배들의 많은 그런 앞서간 분들은 뭐였냐? 기도하는 사람이 골라요. 부모들이 다 보면.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자녀를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렘넌트를 놓고 진짜 여러분 내가 뭐 해야 되냐? 아버지 앞에 기도. 그래서 코로나19가 뭐 하는 시간표냐? 기도하는 시간표, 기도하는 시간표.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모든 비밀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셔요? 성령을 통해 일하신다니까. 주의 사자를 파송하고 일하신다니까.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시간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237 영적 통신망에 파수꾼으로서 딱 한 가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우리가 파송받았습니까? 어디로? 여러분, 나는 이 본문에 나온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로다 파송받았어요. 에디오피아로다가.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 우리가 파송시킨 거예요. 거기서 이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파송됐어요.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이 시간강으로 초월해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237 치유 또한 서밋의 그러한 대사의 축복을 누리도록 아버지의 파송했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이 세 가지를 마음껏 누려야 돼. 그 키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교회에 다 기도해야 돼. 이게 얼마나 파송되기 때문에. 파송. 여러분들은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이 광성교회로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보호자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237 또한 치유 또한 이게 서밋의 응답 누리도록 아버지가 이 교회로 파송된 거예요. 그럼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뭐냐? 교회 세우는 일이요. 교회 세우는 일이 뭐냐? 그게 기도요. 교회가 뭐요? 이 공동체도 교회고 여러분과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예요. 우리 교회 나오다 못 나오고 연락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많아요. 그 사람 넣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끌어안고 다 기도해야 돼 진짜.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제가 우리 성도들 한 분 놓고 기도해요. 우리 이성훈 사님도 기도하고 올라요. 코로나 때문에 절대 못 나온대 목사님. 안 된대. 그래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 올게. 그거 내가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들어주고 기도하고 복음도 전해주는 거예요. 왜? 연약하니까 그래. 연약하니까. 응? 연약해서. 연약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가슴에 안아야 돼요. 왜? 우리가 뭐가 있어요? 무기죠 무기. 여러분들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하면 세우는 무기가 뭐예요? 그 기도잖아요. 기도. 복음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여러분 내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그러면 나머지가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더딜 뿐이지 망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 영적으로 뭐 하면 돼요? 깨우시면 돼요. 그게 뭐 주님이 다 작업하시고 일하시는데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지요. 성자 하나님은 삼중직으로 저주무자하게 하시죠. 성령님께서는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작업하시죠. 다 끝나는 거지.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2021년, 자, 저는 2021년을 말하고 쓸 때마다 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뭡니까?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가장 많이 누리는 제자가 되시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호자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를 가장 많이 누리는 제자가 되고, 그 축복을 해서 전도를 가장 많이 누리는 제자가 되고, 복음을 가장 많이 누리는 제자가 됐어요. 언제? 2020년대.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호자 축복이 지금도 움직이는데, 복음을 누릴 때마다 보호자 축복이 움직이고, 기도할 때마다 보호자 축복이 움직이고, 이 전도를 최고 많이 누릴 때마다 보호자 축복이 움직이는데 이쯤은 딱 들이세요. 그러면서 미션 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시예배 드리기만 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작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내가 기도처 가지고 사모를 하고 그 말씀 붙잡는데 거기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성령이. 저는 23741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이 제목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 말씀에 빌립이 인도받았던 그 내용과 맞물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제목을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23741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오래 사랑하는 성도를 부르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파송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죄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 쉬는 죄를. 24, 25 영원 속에서 여러분, 내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고. 그 날마다 하나님의 감사밖에 없잖아요. 대신자 놓고 주간에 영혼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살리는 사람, 그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살아나야 돼. 다 살리는 사람 돼야 돼. 왜? 연약한데, 부족한데 살려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넣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람 마음에 다 품어줘야 돼. 품어줘야 돼. 연약한 사람 있잖아요. 다 품어줘야 돼. 다 품고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 뭐예요? 기도. 주에서.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이요,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사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에 들어갔다 그러면요 난리 나는 거. 난리. 21세기 2021년도에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응답들이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 드립하는 거지. 우리가 선교사를 놓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지. 기도로 선교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237 41 영적 통신망의 아버지가 파수꾼으로 처음부터 나를 불렀구나. 아브람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불렀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흑암을 물리치고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다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가기도 전에 현장에 다 작업해놨어. 가기도 전에 주의 사자가 먼저 앞서가서 흑암을 다 꺾어버렸어. 가기도 전에 주의 성령께서 바람과 지불같이 이미 다 역사해버렸어. 다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가기도 전에 이미 누구를, 루디아를 딱 세워놨다니까. 건드렸을 뿐이지 이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가기도 전에 이미 다 빨래를 안 하는 여자들 가운데서 이미 루디아 딱 준비해놨다니까. 왜? 아니, 엎드려가지고 16장 13절 16절에 기도를 가다가, 기도처소를 가다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 그냥. 가기도 전에 대단한 지방의 야손을
귀부인과 헬라인을 다 준비해놨다니까. 이미 가기도 전에 고린도 갔더니 부르시아보 다 준비해놨다니까. 로마 보고마리에서 로마 심장에 보호자, 동료자, 식주인을 다 준비해놨다니까.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파송받았어요. 파송받은 우리들은 항상 저 앞에 말한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호자 축복으로 일하시는 237 빙고 현장, 치유병원 현장, 썸비병원자 살리는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더 나가서 우리는 영적 의사로, 더 나가서 서밋 3중직의 대사로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파송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누리는 키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 2021년도에는 뭐 하면 되냐?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나는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상대방, 여러분 전도 대상자 다 누가 작업하시냐? 성령께서. 성령이 다 역사해요. 이 영적 원리를 알면 그 사람은요, 모인 시간을 많이 갖느냐? 짜투리 시간에, 빈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노는 입에 뭐 합니까? 노는 산 가운데 뭐 해요? 기도하지. 코로나19 때문에 마음대로 다 마음대로 못 나가고 그런데 뭐 합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자, 옆사람 인사합시다. 기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아이고 우리 부인은 목사님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부인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되지. 목사님 우리 자녀는 우리 자녀 대신 여러분만 기도하면 되지. 우리 교회는 여러분가 내가 그것이 보인다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은 기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부정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게 보인다. 무릎 꿇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기도. 기도하면 되지.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데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원망할 필요 없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들이 마가다라 앞에 마가의 집 모여가지고 감옥 갇힌 베드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는 주의 사저가 파송됐잖아요. 파송가. 기도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면 돼요. 현장으로 기도하면 돼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5억 달러 기도하면 돼요. 빛의 경제, 선한 경제, 렘넌트와 미래 경제 놓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41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창세 영세전에 아브람과 정말로 모세와 사무엘 다윗 또 여러 가지 엘리사, 엘리야, 이사야, 바울 등 불러고처럼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앞에 언약 속에 아버지 정말로 인도받고 기도했는데 주의 사자를 보내사 주의 성령을 보내사 흑암을 물리치고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마음껏 누리는 초자연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보호자 축복을 누리도록 파송시켜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직장으로 파송시켜 주시고 사업장으로 파송시켜 주시고 우리가 나이가 태어난 가문의 가정에 파송시켜 주시고 지역에 파송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파송시켜 줬습니다. 이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최고로 많이 누리는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한 시대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사람으로서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서 성령님도 받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99장 부르시면서